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좋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색과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셨다가 일을 마치신 후에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9명의 제자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 9에게 찾아와 우리 아들에게 들린 귀신 좀 내어 쫓아주십시오 했지만 제자 9은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능히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 9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9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와 먼저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생각에 있는 그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아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여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에는 예수님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선 먼저 이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의심을 가져오고 결국 이 의심이 할 수 없다는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하실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1%라도 있으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생각과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만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변화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이 여과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9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도 행하시고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바꿔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인 생각을 바꿔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잘못된 신학, 불신앙적인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역 근처에 해오름 교회를 가면 항상 달려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경을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잡초를 뽑듯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코끼리 말뚝 이론을 아십니까? 사람이 집채만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줄을 엮어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새끼 코끼리가 그 말뚝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십 번을 해도 안 되니까 아예 말뚝을 뽑을 생각을 그 코끼리가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가 커서도 그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끼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코끼리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환경이라는 말뚝, 또 상황이라는 말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앵커인 이창훈 씨는 KBS 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시각장애보다 더 큰 장애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에페 경기에 출전했던 박상현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결승전 마지막 3라운드 14대 10으로 4점이 뒤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이미 올림픽에서 2번이나 메달을 딴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상대가 한 점을 내면 그 경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린 것입니다. 결국에 1점도 내주지 않고 이 박상현 선수가 연속으로 5점을 따내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박상현 선수가 경기 중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뇌이는 장면이 당시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에 따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 효능감을 가져오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신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학업도 잘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성취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을 갖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효능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 효능감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혼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는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가정이 올해 휴가를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배려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막 두 돌이 되었는데 제주도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빠랑 수영장 파도풀을 탈 때도 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게 되었고, 부모님 없이 심지어 승마장에 말을 타보고 싶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마장 아저씨와 승마장 한 바퀴를 혼자서 돌았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파도풀도 타보지 못했을 것이고 승마장의 말도 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일단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체험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경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내성적이십니까? 그래도 일단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채널이라도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재정이 어려우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일단 11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살렸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강야 1세대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야, 우리 안 되겠다, 돌아가자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이기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노년이 되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 이 갈렙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미 주신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9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권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잘 발휘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권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으니까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름이 이런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이 9제자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앞서서도 말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믿음이 권능을 발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능이 발휘되려면 권능이 발휘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권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권능이 발휘될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권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후딱 가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차고 오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이 버거웠답니다. 10분만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기도의 분량이 1시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자 사역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고 또 느껴졌고 실제로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분량을 늘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기도의 재미,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커지면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볼 때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막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어떤 불신자를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마시고 천국을 보여달라는 그 불신자의 말이 이 조용기 목사님의 마음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보여줘야 전도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곧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엘리프 6-3의 영혼들과 또 세종 지역에 제가 찾아보니까 7만 명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의 수흥역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소망의 설교를 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께서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목회도 되고 교회도 부흥됐다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목회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잘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무좀으로 고생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무좀은 떠나갈지어다.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편한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근데 아멘으로 했답니다. 남편이. 놀랍게도 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무좀이 재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선포했고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귀노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믿음은 재산입니다. 또 믿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권능이 발휘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결단이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뿌리 뽑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느님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